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참 고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참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애굽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참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시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노동에서의 탈출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논다고 안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무노동은,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고통을 주죠. 안식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안식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찾아오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정체성이 밝혀질 때 안식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법적인 안식일이 끝나고 근본적인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낙원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율법도 무엇도 없는 그 낙원, 그 시작된 그날을 보면서 안식일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피합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가 중요하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타인도 나그네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율법이 아닌 더 근원적인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의식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런 시대에도 안식일은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꿈꾸게 합니까? 만약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화답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을 올려드리고 맡기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잠시 쉬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용한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그가 안식일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need, 그 다음에 mercy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것이고 자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와 자비. 자, 예를 들면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일들, 또 어떤 적으로부터 어떤 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일 같은 겁니다. 집에 불이 나서 불을 꺼야 된다든지 누군가 아파서 그 사람을 내가 신방해야 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가축을 먹이는 이런 일들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더하는 일을 위해서는 잠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이런 일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의 날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일과 관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안식의 이유입니다. 자비롭게 대해 주시고 은혜롭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주의 날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로운 것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원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는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실 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고 질타하는 그런 자리에서 믿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건짐받은 양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당연한 선택을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다. 안식의 날에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인지 안식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식으로 외식에 빠지는 오류에 들어갑니다. 넘어져 버려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열심은 우리 자신의 상식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뭡니까? 분을 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랐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삽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비와 선에 붙들어 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시기와 분노의 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쉬고 안식하는 날에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비의 선행을 선택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도 유혹을 받아 욕심 때문에 일을 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오락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피할 수 없이 명백하게 이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이행하는 죄예요. 두 번째는 이행하는 죄예요. 불이행죄는 어떤 거예요? 불이행죄는 의무에 대한 거예요. 의무. 어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해야 돼요. 안식의 날에. 이건 어떤 필요에 대한 일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자비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이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늘 그래요. 똑같아요. 예배예요. 주의를 범하면 안 돼요. 이건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예배보다 앞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뭔가가 그걸 방해해요. 그럼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만 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의 날이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의 날에 우리는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들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고 조정하고 제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의무에 대한 게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구약의 내용을 보세요. 오제사 8절기를 보세요. 자원함이 없이 한 것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거나 예배에 무관심한 거 있잖아요. 예배에 무관심해요. 산만해요. 짜증스러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경망스럽게 말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려요. 안식일의 의무를 무시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활기가 없고 지겹다고 느껴져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의 날, 어찌 보면 예배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오락과 게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뒷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불필요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는 의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예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위와 형식은 있어요. 근데 마음은 거기 없어요. 게임에 가 있어요. 예배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5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거기 없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 이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여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정말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외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 마음이 세속적인 오락과 게임에 너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아니 위크데이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그동안 6일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식의 특권과 의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시대적인 무슨 에인션트 랭귀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삶의 끝자락에 가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가면 예배할 수 없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빨리 끝나고 자신의 의무가 빨리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왜? 하나님과의 신령한 기쁨과 교제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손을 벌벌 떨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이라고 속여요.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가난한 주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선택할 때, 자기를 위해 뭔가를 구입할 때는 더 값지고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욕을 먹어가며 드렸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의 행위와 그 여인을 취급하셨는지. 여러분이 네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이행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안식일을 모독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 날 태만한 거예요. 이런 일은 굉장히 태만한 것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예배를 참여하기는 해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처음에는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예배는 속히 지나야 될 의식에 불과해요. 예, 쉬운 쪽을 선택해요, 자꾸. 어떤 태만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다윗의 용사들을 무시했던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은 거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합니다. 취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귀한 시간을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사람,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고 나태한 생각에 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에 헛되고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태만한 죄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옳은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사악한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뭡니까? 주의 날에 술 먹으러 가는 사람, 몸 파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더러운 곳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맹세를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경건함을 비웃어요. 욕하고 비하합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비하해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합니다. 그 사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 날 오락을 계획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락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주의 첫날 그 시간을 게임과 오락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불필요한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행해야 할 일,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의 날에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일들을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위크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체적인 쾌락, 오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일부러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자기 말로 성경을 곡해하고 적용해요. 나는 괜찮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사야 58장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 하나의 경고예요. 거룩한 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왜 거룩한 날이 거룩하다 코데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위크데이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래서 오락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실제로 성경이. 오락이라는 말의 원형을 찾아봤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었어요. 뭡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어떤 기쁨.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뭡니까?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오락과 기쁨이 있었다면 주의 날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 성경 그대로 오락이라는 말 썼어요.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여기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고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세상이 주었던 어떤 기쁨을 당신이 버리고 만약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아니 에브리데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소원,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면 이 세 가지 약속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적 즐거움, 참된 즐거움의 충만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말을 탄다 이런 때 사용하는 용례예요. 나귀를 탄다, 수레를 탄다, 전차를 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주의 날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야곱의 유업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기르겠다. 야곱의 유업이 뭐예요? 유산에 대한 거예요. 유산. 야곱의 유산으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이걸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의 날, 주를 기쁨으로 선택한다면 주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어떤 상황에 있건 너를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 야곱의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방법과 누리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날 주님을 선택하는 그 거룩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대신을 감사해
살아가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